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애굽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 계획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통해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보디발에게 또다시 팔리게 되죠.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되어서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집사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얻어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무를 다 맡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번에는 때를 맞춰서 애굽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을 옥중에서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 왕인 바로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러한 수많은 역경이 있고 또 그를 통해 연단시키시고 그 자격이 되었을 때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를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조급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한두 번 하고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던 기도도 멈추고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막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혀 있던 이 두 관원장이 근심한 이유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 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간원장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이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근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8절 하반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은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두 관원장의 근심에서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또한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들에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무당과 역술인이 약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점술시장 운세 산업이 5천억이다, 4조 원에 이른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운세 카페, 이러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그렇게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미래를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5번을 거절합니다. 5번을.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바로 왕도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모세의 이 모든 질문에 관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질문에 답도 들었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5번째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대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3절에 마침내 5번째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플랜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알면 그때서부터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답은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에 관하여 신뢰입니다. 신뢰.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현재의 삶이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인간적이고 비관적이며 염세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현실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누가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들풀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키우고 보살피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너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미래를 해석하실 수 있다면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으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하시고 절대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